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무능을 드러내시고. 고대 전쟁은 군대와 군대끼리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병력 손실과 많은 과부와 고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때로는 신사적인 전투로 겨루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각 군대를 대표하는 장수가 나와 둘이 겨루어 이기는 쪽이 사기에 충천되어지거나 지는 쪽이 내가 졌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전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삼국지나 수호지를 봐도 장수들이 나와서 1대1 결투를 벌이죠. 여러분 전투라는 것이 뭐죠? 전쟁터는 한 가지 목적만이 주어집니다. 전쟁은 내가 죽든지 내가 남을 죽이든지예요. 매우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이 전투 상황입니다.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은 반드시 둘 중 하나, 죽거나 살거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머릿속에 넣고 얼마나 힘이 들어가겠고 긴장감이 맴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의 심경을 살피고 두 번째 골리앗을 또 바라볼 겁니다. 나의 상대는 체육만과처럼 큰 키와 잘 훈련받은 장수였고 또한 그의 칼은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고서 한 번 베면 사람의 몸이 밤토막이 날 정도로 무겁고 예리한 칼이었습니다. 그런 상대를 눈앞에 두었을 때 우리는 두 명의 무능을 볼 것이고 그 무능 속에서 어떤 교훈을 받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이 탁 마주할 때 가장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 여러분 과연 어떻게 처신을 그동안 해왔는지를 살펴보자면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 골리앗을 해치우기만 하면 저는 땡큐죠, 감사하죠 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손길 속에 과연 어떠한 무능을 나로 하여금 끄집어내시고 또한 골리앗을 통해서 나의 무능을 다시 한번 보게 만드실 것인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과 내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의 무능의 문을 어떻게 열으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한 다윗도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갔지만 이의 마음에 분명히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두려움에 떨었을 것이고 아니면 몸에 힘이 들어갔을 것이고 극도로 예민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겠죠. 왜요?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죽거나 살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50대 50인 이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됐을 땐 너나 나나 우리 모두 다 몸에 긴장하고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방패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제가 감명 깊게 보였던 책이 어릴 때 삼국지 수호지, 거기서 관우가 다뤘던 창의 이름 아시는 분 없어요? 크게 얘기해 보라고? 언월도. 근데 70점 맞췄는데 청룡 언월도죠. 청룡 언월도. 예. 그러면 그것까지 맞췄는데, 자, 그러면 청룡 언월도의 앞에 있는 그 창의 날이
몇 g인지 아시는 분? 몇 킬로그램인지 아시는 분? 100kg? 100kg를 들고 어떻게 해? 그 앞에만 18kg라는 거, 18kg. 그리고 봉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30kg가 넘는 그런 쌀 한 가마니 정도 되어지는 창을 휘둘렀다고 하면 엄청난 힘을 가져야 되겠죠. 힘이 없으면 그 칼도 창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을 상대로 나왔던 이 다윗도 분명히 어떤 힘이 필요했을 것이죠. 어떤 힘이 필요했는데 이 힘이 과연 어떤 힘이었는지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제가 준비한 이유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명을 받거나 와 역시 저 영상이 나에게 큰 진짜 어떤 뜻을 품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영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자고, 수련회가 무슨 어떤 뜻이 있나 봐요. 그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동요하는 다른 교회에 제작된 영상입니다.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강해야 된대요. 믿음을 가지고 강해야 된대요. 근데 오늘 저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영상을 보셨죠? 자, 이제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는 다윗의 힘을 빼는 과정, 무능의 과정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물매를 돌렸어요. 휙 돌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물매를 돌려보거나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물매를 돌을 넣고 끈을 휙 돌려요. 그죠? 돌려야 되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들어가야 돼요. 슉 돌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돌이 날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힘이 있어야 돼요. 뭘까요? 딱 하고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되고요. 힘을 빼야 뭐예요? 돌이 발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스포츠가 있죠? 뭐예요? 양궁, 쇼트트랙. 그죠? 근데 그 중에 쇼트트랙은 제가 좀 접어두고 양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양궁은 화살을 걸고 활시를 당기는 힘은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필요합니다. 힘은 충분히 들어가려면 그 힘을 길러야 되겠죠. 자, 근데 양궁에서 어디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지 양궁 전문 이렇게 운동선수라든지 감독이나 코치들이 했던 이야기들 조사해 봤더니 놀라운 걸 알게 된 거예요.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렇게 양궁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실력을 늘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연구하고 조사했더니 그 비밀을 안 알려줬어요. 근데 요 근래에 그게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방법이 과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했는데, 여러분 양궁에서 가장 좋은 실력이 뭔지 아시는 분? 응? 자, 당깁니다. 자, 제 옆에서 볼게요. 자, 당겨요. 여기까지 당기죠. 보통 이렇게 얼굴까지 당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탁 놓죠. 탁 놓아요. 그죠? 탁 놓는 게 뭘까요? 힘을 주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힘을 완전히 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힘을 뺄 때 어떻게 빼냐면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총을 쏘보신 분 혹시 우리 박준호 씨 쏴봤나? 저는 총을 쏴봐서 아는데 남자들 군대 가잖아요. 총을 쏠 때 강사들이 그럽니다. 그 교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방아쇠를 어떻게 다루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약간 좀 야한 얘기를 해서 못하겠습니다. 이 방아쇠를 다룰 때 너희들이 뭐 할 때 그렇게 다루라 그래요. 어떻게 다루냐면 총을 놓고 어깨에 개머리팔 어깨를 놓고 관역을 보고 이 손가락을 움직여서 방아쇠를 당길 때 어떻게 당기냐? 세게 당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게 당기는 충격으로 앞에 있는 총구와 총열이 어떻게 돼요? 흔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1도만 틀어줘도 저기 250m, 300m가 어떻게 돼요? 엄청난 차이로 빗나가 버려요. 그래서 방아쇠를 당길 때 어떻게 하냐면 아주 부드럽게 하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물매를 던질 때도 양구 선수가 활을 쏴서 활시를 당기고 그 활을 놓을 때도 또한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어서 그 방아쇠를 당길 때도 사실상 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빼는 거예요. 물매도 돌리다가 힘을 탁 빼야지 담겨 있었던 원심력에 있었던 돌이 슉 하고 날아가는 것이고, 화살도 마찬가지고 흔들리고 급하게 놨거나 세게 놔버리면 이 화살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힘을 빼고 내가 완전히 무능해진 그 단계 속에 낮아져 버리겠을 때는 그 다음 단계는 누구의 소관이고 누구의 주관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양궁과 또한 이 물매와 또한 제가 총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해보려고 했었던 그 모든 부분들, 또 하나님께 힘을 빼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늘 강조하고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우리가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을 하나님 측면에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너무 불편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잘 개미들이 안 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학교 운동장만 봐도 또 주변에 흙이 좀 있는 데만 봐도 한 요만한 사이즈의 개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주 새카만 개미들. 요즘은 그런 큰 개미들이 잘 안 보이긴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새카맣게 생긴 개미가 자기 몸집보다 훨씬 더 큰, 아마 메뚜기 다리든지 귀뚜라미 다리든지 한 다리를 물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보다 몸집이 크니까 가면서 막 걸리는 거죠. 나뭇잎에도 걸리면서 막 또 떨어뜨리고 또 막 그래서 낑낑대면서 끌고 갔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지켜보는 이 개미를 보면서 너무 불쌍하니까 저기 보니까 자기네 집 굴이 있는지, 여러분 굴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개미들은 줄 서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개미를 정말 살짝 꽉 누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엄지와 검지를 통해서 아주 살짝 탁 잡았어요. 왜 잡았을까요? 옮겨주려고. 여기서 요만큼 나는 진짜 뭐 한 걸음도 뛸 필요도 없지만 이 개미는 여기서 저까지 가려면 엄청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보였기 때문에 그 어린 마음에 그 개미를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옮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개미가 입에 물었던 다리를 탁 놓치면서 그 집게로 제 손을 어떻게 했을까요? 꽉 물어버린 거예요. 제가 순간 놀라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더니 그 개미가 양주에서 서울까지 날아가 버렸어요. 무슨 순간 이동해버린 거죠, 이 개미가. 제가 어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이 일을 제 삶에 비춰봤을 때 깨달아짐이 한 게 왔어요. 나는 내 입에 물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걸 낑낑대고 물고 갔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려고 나의 모든 것들을 탁 잡아줬을 때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안간힘을 쓰고 버티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놔버리거나 더 멀리 내다 던질 수도 있겠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 빼지 않고 다윗이 의지했었던 그 물매가 사자도 마치고 곰도 마치고 맹수를 쫓아냈었던 역할을 했지만 돌리고 힘쓰고 그리고 노력했던 그 과정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 돌이 발사돼야 되고 그 발사된 돌이 어떻게 해요?
목표한 곳, 목적한 곳을 딱 맞아야지 그때야 내 뜻과 내 목표가 이루어진 것인데, 여러분 백발백중으로 다 맞출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때로는 던졌는데 빗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맞췄는데 엉뚱한데 날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가 했었던 일들대로 안 되고 전혀 다른 것으로 나에게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물매를 돌리고 힘차게 이 노력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똑같이 해야 될 부분이지만, 마지막 이 돌을 날려보낼 때 탁 하고 멈추면서 힘을 빼어졌을 때 내가 힘을 줬던 그 돌이 목표한 지점을 날아가 맞추는 것은 그 다음에는 누구의 소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난 백발백중 다 맞출 수 있어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돌이 날아가서 다윗이 쐈던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명중하거나, 아니 때로는 이마가 아닌 다른 곳에 맞춰도 이 골리앗이 넘어져서 쓰러지게 만드는 것도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머리가 아닌 목을 맞든 어깨를 맞든 가슴을 맞든 어디를 맞췄든 내가 이제 내 손에서 떠난 이 돌이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으로 개입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힘 빼고 내 무능이 증명되어지는 아주 좋은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성경의 창세기 32장에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뜻은 꾀돌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야곱은. 그런데 이 자신의 두뇌와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살아갔던 인생인데,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땅 앞에는 강을 두고 건너편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기세등등했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야곱이 그때까지도 자신의 깨와 자신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형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처음에는 뭘 갖다 바쳤죠? 재산을 갖다 다 바쳐요. 물질을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을 보내고 하인들을 보내고 다 보낸 후에 이제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이 놓여지지 않고 불안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단계 속에 놓여 있는데, 싸움을 하다 해가 지는 질무렵에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어 그의 엉치뼈를 탁 하고 쳤더니 그의 뼈리 부러졌다는 거예요.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쩔뚝쩔뚝대는 여러분 제가 봤더니 골반뼈더라고요. 골반뼈가 부서지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쓸 수가 없죠. 중심을 잡을 수가 없죠. 허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 골반뼈가 부러져서 장애를 얻고 걷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가를 봅시다. 지금 여러분 싸움을 하다가 야곱은 위골되어지는 자신의 신체를 두고 있는데, 그 신체를 두고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언해 주느냐, 이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만 있습니다. 시작. 남자들이 더 많아서 다시 한번 남자들만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싸워서요 뼈가 부러져서 완전 무능의 상태잖아요 지금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뼈가 부러져서요 이제는 싸울 수 없는 힘으로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야, 넌 나를 이겼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 말이 돼야 한대요. 넌 졌어 라고 하는 선언해 준 게 맞는데, 다리 쓰지도 못하고 더 이상 이제는 잡을 힘도 없는 이 야곱을 향해서 너는 이겼다 라고 해주는 그 이야기가 과연 뭘까? 완전 무능의 상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 더 이상 자기가 했었던 그 모든 능력과 해보려고 했었던 그 힘까지도 완전히 소실되어 버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는 나를 이겼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영적인 법칙을 깨달았던 바울이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고린도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뭐예요? as long as 내가 어떠한 순간 어떠한 기간 동안 곧 뭐가 된다? 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능하고 내 결핍과 내 약함 자체를 연약하고 내가 느끼고 있을 그 상태에 하나님은 너는 뭐하다? 강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 속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의 기반을 뒀다고 하는 그 이유는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느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한 가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성품이 좋은 건 그냥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들으신다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좋은 성품 중 어떤 성품을 가졌냐면 제가 친한 사람이든 친하지 않던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잘된 일을 보거나 행복한 일을 보게 되면 저는 막 기뻐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됐던 속담이란 말이죠. 누가 기뻐하는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기쁘고 너무나 행복하고 제가 막 만족함을 같이 느꼈던 그런 성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품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면서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 행복해하면 저도 같이 행복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저는 늘 항상 박수받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성품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스크래치를 내고 상처를 주고 또한 처음에는 힘든 일들을 향해서 저의 모든 연약함들을 그냥 드러내시고 밝혀지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게 만드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성품 그런 이 하나만이라도 좀 부각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못난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편 한속에는 지금도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부분만큼은 남들보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부했던 모습이었다는 거죠. 난 그래도 이런 성품, 이런 마음은 참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슬그머니 제 안 깊은 곳에서 은밀히 즐기고 있었던 별식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좋은 성품으로 하여금 목사가 이런 걸 갖춰야지 성도님들,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좋아할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그 은밀한 즐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점 하나까지도 제가 붙잡고 의지하고 그걸 내가 마치 나의 자랑거리 여겼던 그것들을 완전히 드러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다른 못난 것들, 쓸모없는 것들, 정말 무익한 것들로 인해서 제 자신을 완전히 덮어버리심으로 추악하게 그지 없는 모습으로 낮춰버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가 뭘 느낀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연인들도 어쩌면 일반 성도님들보다도 더 많은 부족과 연약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목회자로서 저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목회자가 저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며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저를 낮추시고 바닥까지 떨어뜨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저의 연약과 부족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셨고 앞으로 더 드러내실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두렵고 떨려서 일부러 감추려고 했던 이 마음속에 지금은 오히려 자유함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그래, 나의 약함이 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더 내 삶에 나타나시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도뼈를 부러뜨릴 만큼 아프고 상처를 주는 이유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쓰시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스크래치를 내고 또한 우리가 원치도 않는 상처와 흠집을 내시게 한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일으키시기 위한 도구로 역할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아픔과 상처가 지난 후에는 위로하고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훗날 그때 그 일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푸셨던 일이구나 라고 한 감동이 밀려올 것이고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아서 숨 막혀서 난 고통받아서 미칠 것 같아 라고 했었던 그 고통의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 무능함을 들춰내심으로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을 하면 후에 단독 목회를 하면서 저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무익함과 대한 고발을 제가 스스로도 했었고
또 그의 약함의 시간들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를 느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 다 저런 얘기를 하시지? 아니요. 일부러 제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정확한 굴레를 씌워서 스스로 제 멍에를 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승민이가 아기 때는요. 승민이 어딨냐? 꼭 숨어 있구나. 아기 때는요 집에 같이 있는데도 자기 방에서 혼자 놀다가 자기 방에서 혼자 놀고 있어요. 뭐 만지고 있고 뭐 그리고 뭐 있어요. 그러면 앉아 있는데 엄마 불러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아기 때 갑니다. 가죠? 다시 뭘 해결해주고 다시 나와요. 또 엄마 불러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또 가요. 그 부를 때마다 엄마가 계속 가요. 왜 갈까? 아기고 연약하고 무익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엄마를 불러요. 근데 요즘엔 승민이가 엄마 아빠 부를까 안 부를까? 예, 제가 오히려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가 됐어요. 예, 제가 불러도 대답 안 해요. 이제는 한 3번 불러야 이제 들은 척, 이제 못 들은 척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은 엄마를 부르는 횟수도 확실히 줄었지만 그 아기 때 어릴 때 엄마를 불렀던 진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뭘 떠올리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많이 성숙했구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셀 수 없을 만큼 엄마를 불렀던 이유는 자신이 뭘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뭐 한 거예요? 뭘 느낀 거예요? 무능, 자신의 약함을 느낀 거야. 그걸 찾는 거죠. 뭘 해보다가 안 되면 엄마 부르는 거야. 또 뭐 하다가 막히면 엄마라고 부르는 거야. 자신의 무능과 약함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진짜 어린아이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전히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냐면 내 스스로 다 뭐가 되냐면 골리앗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골리앗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해보다가 안 돼도 또 외부의 힘을 찾습니다. 그 외부의 힘을 찾다가도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상하 환경과 또 다른 사람을 또 찾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찾는 순간은 바로 즉시에 나타나지 않고 계속 내 방법, 내 힘을 찾으려고 했었던 내 능력을 구하는 삶.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골리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골리앗이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봅시다. 자,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이야기를 편하기 위해서.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왔죠.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리고 소년의 체구처럼 아주 작은 체구였어요. 나이가 곧 한 12살, 뭐 많아야 14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죠. 그리고 다윗 뒤에 지금 버티고 있는 군대들은 어떤 군대였어요? 이스라엘 군대였지만 다들 뭐하고 있어요? 지금 벌벌 떨면서 누구도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오합지졸의 군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골리앗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골리앗이 됐어요. 그렇다면 골리앗은 뭘 들고 나왔어요? 무시무시한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나왔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의 칼은 600세겔이면 이 앞에 있는 창의 그 쇠로 된 부분만 8kg인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창을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 경험이 많은 장수 군인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체구는 성경이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2배 이상 더 많았다. 2개 이상 더 많았다면 키가 꽤 컸겠죠. 거인과 같은 체구를 가졌습니다. 또한 그의 뒤에 있는 군대들은 골리앗을 믿고 사기가 어떻게 했어요? 충천한 군대였어요. 자, 여러분이 골리앗이라면 여러분 지금 뭘 지금 의지하고 붙잡고 또 여러분들 더 마음을 쏟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적인 칼, 내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군인들과 전폭적인 지원자들, 내가 많이 살아왔던 내 경험적인 일들, 내가 해왔던 어떤 많은 노하우에 드는 방법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그걸 붙잡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등장시켜서 그의 완전한 무능을 발견했던 것은 돌리는 물매는 힘을 줬지만 마지막 물매의 힘을 딱 빼서 돌이 날아가서 그에 맞추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이제 반대로 골리앗은 어떤 무능이 드러나야 되느냐?
성경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 골리앗의 무능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바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의 손에 뭐가 없었대요? 칼이 없었대요. 그의 손엔 칼이 없었고 그의 손은 그냥 돌멩이 막대기밖에 없었는데 그 칼이 어떤 칼이었느냐? 그 칼 누구 칼이었는지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분위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중 잘하세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51절만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한 단어가 있어요. his, 그의 칼, 그의 칼집, 그의 칼, 그의 머리, 계속 그라고 하는 얘기를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 다윗은 칼이 없었지만 사실상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다윗을 향해 있었던 이 칼을 오히려 그 장수는 칼을 놓치고 그 놓쳤던 칼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목을 베어버리는 칼로 뒤바뀌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들에 대한 절망과 상처를 골리앗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칼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많은 군대를 의지하고 내 주변에 있던 상황과 환경을 의지하고 내 삶의 내 상황을 더욱더 붙잡았던 그 사람은 그 붙잡았던 것들로 어떻게 해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삼키고 나를 먹어치운 일들로 뒤바뀌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골리앗처럼 그의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 모든 칼과 창이 상대를 향했던 칼이었는데 오히려 상대를 향했던 칼이 나의 목을 베어버리는 일로 뒤바뀌어 버렸고요. 또한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했었던 이 사람이 그 전쟁터에서 실패하게 만들어 버리셨고요. 또한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내 뒤에 사기 춘절했던 군대들과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다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의 무능은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들 향해서 공격하고 여러분의 목을 베어질 수 있는 일들로 뒤바꿔 버릴 때 그때 비로소 내 무능이 바로 이곳에서 증명되는구나 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나의 무능이 완전히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자신을 지키고 승리하려고 했었던 그 칼과 창이 결국 우리의 목을 베어버리는 결과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무능이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시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신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물맷돌을 날리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누구나 해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물매를 떠난 돌은 내가 목표했던 그 지점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내 의지와 자신감이 있다 할지라도 맞추시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우리가 의지할 때 내 노력과 내 열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재능과 내 노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 또한 골리앗처럼 내가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 칼, 그의 손에 들렸던 그 무기가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면 어쩌면 그 믿고 의지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눈처럼 또한 안개처럼 사라지게 만든다면, 아니 그보다 더 심하게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도구로 바뀌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힘을 빠지게 하는 무능의 고발 현장이 오늘 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물맷돌을 잡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또한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드림교회 모든 이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